18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기존에 저희가 지금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은 아니지만 오늘 또 잘 보시고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소돔을 위하여 비는 그 모습이 정말로 어떠한 모습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휴가로 인해서 열심히 집에서 방콕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친하지 못했던 잠과 함께 일주일 내내 허리가 아플 정도로 살아왔습니다. 수치례는 아니는데 제가 놀라운 결과를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들었는데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목사님께 살 빠졌다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잠을 주시면서 살을 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입니다. 자, 그 18장에 우리가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33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3절 함께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사실은 이 본문 33절이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찾아오셔가지고 상의를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곳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협상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시다시피 몇 명까지 줄어요? 50명 의인 중에 10명까지 줄게 되죠. 근데 결론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50명이라고 하는 숫자 정도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50명 정도는 최소한 그 성의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거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그 성 안에, 그 도시 안에 50명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10명도 있지 못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나서요. 자, 보세요. 이 9절에 32절에 보면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할 것을 하고 아브라함도 더 이상 자기가 할 것이 없는 걸 알고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포기했을까요? 왜냐면 제가 세상 속에 우리가 여기 봐는 세속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속 세상,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의인을 찾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의 숫자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의 숫자가 매치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는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의 숫자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의 숫자보다는 월등히 작습니다. 월등히 작을 뿐만 아니라 그 숫자만큼도 실제로 채워져 있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다음 사건이에요. 그 숫자에 10명의 숫자가 들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실제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거기에서 사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록 아브라함의 조카가 거기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카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지 그 자체 그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여건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땅에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세상 속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식되어지고 살아가는가, 이거는 한번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를 변론할 수 있는, 혹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한 번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를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좀비 영화 여러분들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봤나요? 저희 아들은 오늘 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중학생들이 요즘 저보다 더 뭐 세상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부산행을 감독했던 감독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잘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부산행을 감독했던 감독이 사입이라는 영화 만화 영화인가? 만화 영화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애니메이션을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입 딱 감이 오죠. 사입이 딱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요? 그쵸, 뭐 이단이 아니라 이 교회와 관련된 뭔가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딱 알잖아요. 근데 나중에 한번 그 애니메이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닥 좋은 영화는 아니겠지만 이 감독이 혹은 세상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나 그 가치가 제가 알 때는 거의 가짜 목사가 사기꾼 목사가 등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저도 그 내용을 다 모르지만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고 싶어 했을까 안 가고 싶어 했을까요? 모르셔요? 이거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13장에 조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땅 때문에 나눔을 해요. 이제 생각나시죠? 그 땅을 나누는데 무슨 땅이냐면 네가 좋은 땅, 네가 좌하면 나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사실 이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선택권은. 근데 조카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조카에게 줬습니다. 근데 조카가 그 당시에 딱 스캔을 해보니까 가장 좋은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13장을 읽을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절대 좋은 땅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땅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강남의 땅을 재개발이 되는데 여러분 앞에 딱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이 땅이 개발된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선택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하죠. 저부터 강 건너갑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롯은 무엇을 봤냐면 그의 눈으로 그걸 봤어요. 그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이 뭐냐면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무엇이 남았냐면 흙먼지 나는 광야 땅만 남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게 돼요. 이 13장 사건 이후에 사건이 뭐냐면 롯을 구하러 가고요. 비록 좋은 땅에 살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롯 조카를 구하러 가고 또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비록 아브라함은 광야 땅에 살지만 흙먼지 나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상의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하겠다 라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은 차지하고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그러한 땅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곳이라면 축복의 장소가 된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나로 하여금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세상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50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갔는데 사실은 이 10명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핵가족 시대에서는 10명이라는 게 되게 큰 숫자이지만 과거에 10명은 그렇게 큰 숫자 아니에요. 사실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 롯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땠어요? 온전하지 못했죠. 사위에게도 가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주셔서 멸망할 거라고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다들 무책임하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조카 롯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함께 데리고 나왔던 많은 종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 모두가 다 그 10명 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에게 만약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이곳을 멸하겠다라고 말할 때 그에게 가족 10명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믿음 생활을 같이 할 만한 10명의 구성원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3040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약 여기에서 우리에게 만약 이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기에 과연 몇 명의 의인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매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딱 오셔서 우리가 지금 한 50명에서 70명 정도 이 사이에서 이렇게 멤버가 움직이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만약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최소한 몇 명을 물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최소 30명 불러요. 아, 여기에 30명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게요? 20명으로 줄여요. 20명으로 줄여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한국 교회에 지금 똑같은 질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의인을 요구할 때 우리가 과연 몇 명이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50명이라는 숫자, 아브라함이 정말로 최소 단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50명도 정말로 아브라함 생각할 때는, 인간이 생각할 때는 야, 이 50명 정도는 그래도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 10명도 없었다. 여러분, 3040 여러분들이 저는 이 세상에 의인 10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10명 너무 하지 않아요? 더 불러도 되자. 저 장담 못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인 10명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요게 성경에 보면 세속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빌었어요. 그 빈 음성을, 아브라함의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의 요구를 듣고 하나님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라고 할 때 조카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생각하죠. 의인 10명은 되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3040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얼마의 가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생각하는 의인의 기준에 우리가 다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생각하셔서 세상 속에 롯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이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발버둥 치고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전혀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정말로 의미 있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나 혹은 영국의 대각성 조지 휘필드나 이러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보면은 부흥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소수가 하나님께 깨어있을 때 그 일들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극소수의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미국과 영국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요. 그 모습이 한국의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한 지역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한국의 부흥의 불씨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것은 우리가 의인 10명 안에만 들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3040 여러분들이 부서에서 또 어떤 맡겨져 있는 일에서 또 일터에서 또 삶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의인 10명 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 3040 여러분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면 될수록 우리뿐만 아니라 이 모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될 것이고 또 그 모습이 더 확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카톡을 보면서 카톡이 아니라 우리 뭐 하죠? 밴드를 보면서 속초에까지도 가셔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고 저 갑산에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고 베트남이든 캄보디아이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고 인도네시아 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훈련받아서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세상 속에 의인 10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의인 10명이 돼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결과적으로는 의인 10명도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 세상에 우리가 의인 50명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의인 10명도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3040 이 지체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인 10명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3040 지체들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하나님 오늘 세상을 구원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세상 속의 의인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